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상과도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여튼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오전에 말씀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리스도의 아주 그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으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록했어요. 기록한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믿은 자는 성령이 그와 같은 합당한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다시 여러분의 입술로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이거 이런 뜻이구나.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잡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졸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여금 다르게 만들고 그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가 나오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되지는 거. 이것은 성령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 하여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이죠.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베드로 같은 보배로 믿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와 그 사도 베드로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면 4장에서 지금 16절이니까 4장에서 봤을 때 이미 그 1절부터 쭉 나오죠. 그죠? 아주 우리도 아주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셨는데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고난받아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미 이게 된 자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딱 붙잡힌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같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쭉 1장, 2장, 3장 해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보고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12절에 불같은 시련이 너희들에게 온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주 그리스도의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명목상의 어떤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아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제 오늘 오전에 그리스도의 것이 됐더라는 것은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어떤 신분, 정체성이 했죠. 그죠?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이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아주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허락했다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고난 받으면 누가 고난 받는 게 되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고난 똑같이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은 것은 고난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같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거니까 그로 인해서 상급과 영광도 반드시 보장하신다라는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아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자신이 고난 받는 것을 굉장히 아주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우리는 주어 주님이 영원토록 자기에게 아주 칭찬과 아주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뻤냐. 이것이 이미 1장 7절에서 말씀했죠.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함이라. 너희 때 불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이거를 너희들이 결국 이기게 되면 이와 같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고난받고 슬퍼하고 힘들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인정받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받게 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도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뿐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환난 날에 고난 받고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죽임 당하고 되지는 것이 이게 참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할 때, 육신적으로 할 때는 엄청난 아주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만은 이것은 참시고 거기 따르는 그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뿐이 없고 그것을 미리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해 놓고 나에게 줄 영광을 예비해 놓고 이 땅에 나를 보내 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훈련시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모든 영광을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로 따라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다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지니까 하나님 그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지는 거죠. 이것을 16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면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을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이미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이런 교회에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더 좁혀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신 집,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집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체인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 앞에 베드로전서 앞에 나와 있죠. 그죠?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누구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 아주 바울 사도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주 확신한다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나에게 아주 사도로 아주 세웠어가지고 사도의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나에게 붙여준 그와 같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골로새스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 성도들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아주 누리는 더 좋은 부활 이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같이 너도 되라.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을 아주 바울의 편지로 세우고 바울의 바울의 어떤 보정자가 되고 수천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딱 되시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아주
그리스도의 편지까지 되어지고,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 같은 자들을 이제 또 다른 뭡니까? 새 언약의 아주 능력의 아주 일꾼으로 아주 딱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딱 세워지니까 뭐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 히브리서도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면 딱 맞은 거예요. 작자가 안 나왔지만은 우리는 딱 보면 맞습니다. 그래 1장 보면 나오세요. 히브리서 1장 보면 1절 그 1장 읽어보십시오. 그죠? 이 옛날 옛적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오늘 앞으로 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6절에 거기 1장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의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고 또다시 그분을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를 말합니까? 재림할 때를 말하죠. 재림할 때. 재림할 때 그래서 쭉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그렇게 경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니까 8절에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고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주님의 왕국 이 땅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왕국 세우죠.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의 홀이 뭡니까? 홀. 옛날에 그 임금들이 갖고 있는 앞에 요만한 그 지붕이죠. 그죠? 이걸 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로에미아서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홀이죠. 이렇게 딱 이제 왕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다. 이게 베드로 후서 3장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의가 통치하는 새하늘 새 땅이다. 의가 통치한다.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귀도 다 무주경 속에 갇혀버리고 의가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아주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거죠. 그와 같은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홀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한다. 쭉 하면서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위에 둔나이다. 주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은 구약의 기름을 누구한테 붓습니까? 왕에게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죠? 이세 제사장 세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아주 대제사장 되시고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제사장이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지자이시요. 모든 앞으로 예언될 걸 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의 동료들보다도 위에 두셨다. 주의 동료가 누굽니까? 동료가 누굽니까? 주님의 동료가 누굽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왕의 동료는 누굽니까? 왕.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만왕의 왕들이, 만왕이 되죠. 만왕. 그죠? 그 만왕이 누굽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는데, 아까 이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건 뭡니까? 앞에, 만약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아주 굳게 가진다면 앞에서 지금 1장 2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그분이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거처하는 집이죠. 주님이 오셔서 거처하는 집이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집이죠. 그죠?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댁이다. 그리스도의 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집은 아주 뭐 댁이라는 그런 한문으로 댁은 집댁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면 지금 그 17절에 그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 집이 뭐냐?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어린 양의 아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분의 신부로서 아주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 우리가 그럼 바로 뭡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이 거찰 처소가 되는 것이 우리인데, 이 우리는 4장에서 아까 했던지 4장 1절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불같은 신호를 아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계속 쭉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는 그와 같은 자들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같은 말인데 뭐 다 용어만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인데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심판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이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빵은 내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그와 조금 넘어가면 있죠. 히브리서 앞에 있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한번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가 나타나신 게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그의 왕국이 어디입니까? 천년 왕국이 주님 오시는 거죠. 그때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뭡니까? 산자는 뭐고? 산자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고 죽은 자는 공동묘지 있는 자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영이 죽어 있느냐, 영이 살아 있느냐. 이제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자라는 것은 뭐고 죽은 자는 뭡니까? 지금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면 심판은 뭐 하는 게 심판입니까? 심판은 뭐 하는 게 심판이에요? 벌만 주는 게 심판입니까? 상과 벌이 있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깊이 아직 여기는 뭐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 오실 때는 상을 줄 자들이 있고 벌을 줄 자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상 줄 자들이 뭔가를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상을 받는 자들은 딱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부류가 첫째 두 부류죠, 그죠? 두 부류가 주류죠. 왜 그러냐? 두 부류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막 동그래지는데 여러분들은 뭐 첫째 부활 이거 하나 첫째 부활 가면 모릅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죠? 배도하죠. 아주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서 아주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인칭 받아서 1260일 동안 이렇게 남녀 종들로 사역한 그와 같은 자들도 있고 전상년 반환에 이렇게 또 순교한 성도들도 있고, 그죠? 하여튼 순교한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 그죠? 이와 같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아주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뭐 상을 받는다고는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주 지금 어느 시대 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다가 환란 날에 들어가서 두 정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아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순교는 아니지만은 아주 예비치러 갔다가 주님 오실 때에 휴거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들은 뭐 영광은 뭐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종자 백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와 같은 자. 근데 이와 같은 자들은 이제 상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말고 그 다음에 벌을 받는 자들은 뭡니까? 배도한 자. 한국말 만다면 예수의 믿음의 정죄를 갖다가 다 아주 헌시작처럼 아주 버려버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심판이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된다. 우리로부터 먼저 시작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 종말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라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죠? 앞에서 우리는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불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했죠. 그죠? 불택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쫙 생각하면은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그 심판은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아주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아주 그들이 아주 변화되었어. 그죠? 아주 그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 속한 몸으로 아주 변화되는 거죠. 이걸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주 조금 이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만 아주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는 대상이다. 불택자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베드로 사도를 포함해가지고 그와 같은 아주 신앙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아주 신앙이 최고로 높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심판이 아주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점차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그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주 책임이 무거운 거죠.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뭐에 관한 메시지입니까? 재림에.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되면 복음이 하나 나오죠. 영원.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14장 6절부터 그죠? 14절까지 이렇게 쭉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거기 6절부터 8절이 보게 되면 그 복음의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누가 증가합니까?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거죠.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아주 막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서 증거를 하든지, 그런 환란 날에 증거를 하든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아주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갖고 있으면 내가 외우지 않아도 아주 성령이 그때 딱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경배. 예? 뭐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쪽만 알잖아요. 반쪽만. 그죠? 14장, 여기 14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6절. 14장.
누가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그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첫 번째는 왜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적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우리가 16절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자기 환난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주 그걸 딱 그냥 막 뭐다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야만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해가지고 환난 날에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딱 명확하게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복음 두 번째는 큰 도성 예? 바빌론이 무너졌다. 뭐라고요?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적그리스도 나 큰 도성 바벨론이 아주 무너졌다.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뭐라는 겁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뭐라고요? 아니 큰 도성 바벨론이 뭘 의미합니까? 배동 교회. 이제 17장 18장에 나오죠. 그죠? 큰 도성 바벨론이 그죠? 음녀단 말이에요. 그죠?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음녀라는 것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그 교회는요 딱 두 가지로 나와요. 교회 이제 4장 이후로부터 앞에는 뭐 7교회 금초대교 이 말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두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헤이븐 여인이 나오는 거고, 그죠? 12장에 헤이븐 여인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여인이라고요? 음녀, 바벨론, 음녀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음녀가 나오는 거죠. 헤이븐 여인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창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음녀고 창녀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냥 해보니까 넘어가니까 창녀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 적그리스도 믿고 뭐 이렇게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음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녀는 어떻게 됩니까? 큰 도성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거죠. 앞으로 무너질 것인데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그 17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7장 4절에 보면 거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는 거죠. 음녀에 속한 자들은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아주 멸망의 어떤 그것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그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주 이 은혜 시대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목사가 장로들이 권사나 집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7년 대환란에 딱 들어가서 아주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심성표 666을 받아가지고 궤도에서 음녀 바벨론이 될 것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멸망이죠. 이제 엄부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느 시대 때는 아주 뭐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 때. 막 가방 들고 열심히 아주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모든 이 직분을 가지고 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환난 날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순종치 않고 배도하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말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어야 환난 날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아주 뭐 분명한 것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도 믿지만은 뭡니까? 재림하실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뿌리고 오직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거죠. 또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아주 다시 오실 주님도 믿음에 딱 이렇게 딱 서야 된다. 이걸 말씀을 온전한 믿음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요소는 5가지예요. 복음. 뭐 교단을 떠나가지고 기독교라면 복음은 뭡니까? 첫째는 주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낳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온 게 아니고, 아주 죄 없는 그 같은 분으로 오셨다라는 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냥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 뭐 이렇게 자손이고, 뭐, 그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죽임을 당하셨다. 못 박혀서 아주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아주 죽으시고 속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딱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 아주 죄와 사망을 완전히 다 아주 짓밟아 부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고 아주 사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계신다.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냥 졸고 있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믿는 자들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어떻습니까?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어야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지는 거죠. 앞에 건 다 있는데 뒤에 거는 뭐 말하는데 이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직접 해당됩니까?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참나님 심판이 우리로부터 시작됐다면 만일 하나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 종말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우리 해당되는 말씀이든 말이에요.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래서 18절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만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셨는데 여기서 의인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집이요 아주 그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앞에서 이미 말씀해드리죠. 그래서 18절에 의인이라는 것을 좀 앞에서 쭉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예수의 구원을 믿고 그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주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아주 숭배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4장 1절부터 쭉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참여하라고 계속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잘 히브리서 10장 앞에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오시리까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그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재림날이 속히 올 것을 아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아주 뒤로 물러나거나 아주 측면에 아주 이렇게 빠지지 않는 자들을 지금 의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 속히 오신다, 드디어 오신 게 속히 오시는데 의인은 곧 뭐로 산다고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이제 또 나오죠. 예수를 믿는 그냥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믿음이고 다 믿음이죠. 그럼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주님을 믿느냐?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을 아주 믿는 믿음에 해당돼가지고 지금 여기 아주 베드로전서 아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쭉 그와 같은 자들의 믿음도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아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처럼 비롯해가지고 오늘날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으면 재림 주님과 그때 그리스도의 신도될 것을 아주 사모하고 아주 그 순교할 것을 기쁘게 준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아주 사모하고 아주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쭉 해나가는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히브리서 그 10장 37절,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 갖는 믿음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 오늘 그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이제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앞에서 이제 의인을 깨달았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의인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그런 자들이 그죠? 아주 예수를 위해서 아주 순교할 것을 각오로 아주 날려나가는 그 믿음의 선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 나머지 이렇게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 있는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 뭐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요 자꾸 깊어져야 되는 거죠.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얕은 데서 이렇게 놀지 말고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깊이 돼가지고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차곡차곡 채워져 가지고 뭔가 아주 알차게 탁 이렇게 되어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앞으로 우리가 아주 왕으로서 아주 제사장이 돼 가지고 다스릴 자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남녀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이 돼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하려면 아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때에 여러분이 아주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은 아주 순교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해 가지고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아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받게 될 구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누가 찾아보시오. 누가 큰 소리로.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 그 구원하고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이미 찾아봤지 않습니까? 1장 6절부터 이미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순교해서 아주 순교자의 영광이 첫째 벌의 영광을 아주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 구원이에요. 그지?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우리 영의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아주 몸의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인데 몸의 구원인데 부활의 몸을 입는 거는 주님의 몸과 어떻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주님의 몸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구원. 예? 같은 자신이 없어 좀 일단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같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전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같은 구원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같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하시는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니죠. 개혁개정됐어요. 아니, 확실하게 아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 신경 속에 빡세게 뿌려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누가 큰 소리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공부시키시리라. 우리를 그분의 몸과 같이 아주 만드십니다. 아주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인데 우리를 부활시킨다라는 거죠. 이제 믿어지십니까? 아멘. 뭐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와 있고 뭐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아주 몸의 구원 아주 이렇게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겨우 구원 받는다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의인들이 환난에 순교해 가지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겨우 구원이라는 것이 겨우 구원을. 여러분이 앞에서 의인에 대한 정의를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죠? 의인이 먼저이죠.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의인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힘이 모자라가지고 겨우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에서 의인이 어떤 의인인가를 쭉 앞에서 우리가 설명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주 겨우 막 간닥간닥하게 그냥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겨우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주 간신히 아주 특별히 해서 이렇게 아주 구원받았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나 아주 요한 사도가 간신히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헤롯에 의해 가지고 칼로 목베임 받은 아주 죽임 당한 야고보 사도가 아주 믿음이 약해서 겨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인들이 환난 날에 순교해서 구원받기까지 자기들이 힘쓰고 애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들이 자기들이 순교하기 위해서 순교로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힘쓰고 애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소리로.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지. 사람 스스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순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순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 의지를 안 대주는 거예요. 아주 그 고난과 아주 핍박에 아주 엄청난 그 앞에서 사람은요 그냥 다 아주 나들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는 거죠. 성령이 환난 날에는 아주 7명이 붙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또 누굽니까? 7명으로, 그죠? 성령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순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력에 의한 순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인들의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은 겨우라는 말은 간신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간신히 뭐 했다는 거죠. 겨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순교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전혀 이렇게 아주 없는데 100% 아주 내가 아닌 타력에 의해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겨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성령으로 해서 우리를 아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다음 뒤에 있는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우리가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쭉 깨달았는데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같은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먹는 자들이 아주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쭉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경건한 자, 앞에 지금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죄인이 어떻게 쓰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경건한 자가 어떤 자이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야. 실로 무릇 아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 그러면 여기 경건치 못한 자들은 뭐예요? 앞에 여기 지금 18절에서 18절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앞에서 이미 12절, 13절, 14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불같은 시련이 온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참여하는 것을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얻어먹는 것을 아주 복이 있다. 이렇게 쭉 말씀하는데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 그런 것은 관계없다는 거지.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은 어떤 분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앞에 12절, 13절, 14절에 그런 말씀들을 아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아주 불같은 시련을 싫어하는 자들이고 아주 거부하고 환난 전에 아주 휴거될 거나 바라보는 거죠. 아, 우리는 환난 겪지 않는데 환난 전에 우리는 다 휴거돼 가지고 뭐 그리스도에 휴거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경건치 못한 부류에 속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그 다음에 죄인은 뭘까요? 죄인은 이미 앞에 17절에서 언급했잖아요. 불택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죄인이라는 것은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들은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주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뭡니까? 타락하고 배도하는 자들이에요. 배도하는 자들. 이들은 경건한 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오히려 앞장서는 자들이죠. 예수의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아주 그 같은 자들을 잡아다가 아주 넘겨주고 아주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와 아주 결탁해가지고 몇 년 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 재림 시에 아주 om부로 직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요컨대 아주 경건치 못한 자들과 아주 죄인들이라는 것은 아주 배도한 자들이다라는 한마디로 한다는 거죠. 배도한 자들이라고 이제 아주 그들은 결국은 어디 된다는 겁니까? om부로 아주 불꽃 가운데 아주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각각의 종착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1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오늘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아멘. 이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한다. 근데 이들이 누굴까요? 앞에서 말한 18절에서 말한 의인들이죠. 그죠? 앞에서 말한 계속 앞에서 이어지니까 앞에서 말한 의인들이고 베드로 사도와 같이 아주 순교의 믿음에 서 있는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들이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이들이 선을 행하는 뭡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거죠.
그죠?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아주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아주 영혼을 살린 일을 아주 쉼없이 아주 이 충성되게 이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거죠, 그죠? 마지막 종말에 아주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입니까? 아주 믿음으로 이기면서 어떻게입니까?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모든 것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이름을 높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증거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따르는 겁니까? 고난. 고난이 따르고 고난의 절정은 순교. 죽임까지 당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높이니까 아주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는 뭘 하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니까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인다. 아주 죽이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이렇게 했죠.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높이다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신실하신 큰 글씨 창조주죠. 적은 글씨입니까? 큰 글씨죠, 그죠? 큰 글씨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혼을 지키도록 맡기라고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에 아주 죽임당하기 직전에 너희 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 의인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을 신실한 창조주 아버지께 맡기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죠?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하신 대로 아버지 뜻을 제가 다 이뤘다. 아버지 뜻을 제가 다 순종하고 다 이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금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될 일은 이제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됩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죠. 부활시켰어. 아주 최고의 영광된 그 같은 자리에 아주 이렇게 앉게 하고 모든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아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아주 그 59절에 스데반이 돌 맞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아파라 하나님 저 새끼들 저 완전히 돌 맞은 놈들 다 벼락을 내려가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용서하십시오.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꼴까닥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내 영을 받아 달라고 기도한 거죠. 주님과 똑같아요.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한 거죠. 그죠? 예수님께 자기 영을 맡긴 거예요. 맡긴 거다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중에 있거나 순교하기 직전에 있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신실하신 창조주께서 자기 혼을 지키도록 맡기라는 거죠. 주님,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아주 믿음의 도리를 다 끝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영을 받아주시오. 주님 제 영을 받아주시오. 하고 숨이 끓기 직전에 아주 순교로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일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주 부활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쭉 하는 그 뒤에 있게 된 그 모든 그 과정, 그렇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울 때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주 상속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버지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나를 육신을 입혀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전부 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지금 베드로전서 4장까지 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까지 다 끝냈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은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아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같은 생각으로 고난받을 수 있도록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19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운명하는 순간에 신실하게 참여줄게 그들의 영혼을 맡기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지금 마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서 자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이고 아주 신뢰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아주 기록되어 가지고 이 말씀 나도 이와 같은 상황에 나도 죽임 당한 상황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이 말씀으로도 이렇게 내줘 가지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 아주 지식으로만 소유하고 있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그죠? 또는 뭐 남에게 설명은 잘해가지고 전달은 잘해도 다른 사람을 구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구원 못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사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 말씀을 믿어야하고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다 이제 깨달았어요. 다 마쳤어요. 하나 이제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이미 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이 강조했다시피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지금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가지고 나가 오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믿음 나도 새롭게 깨닫고 이렇게 나도 되어지고 그랬다.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팍 박혀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고 이렇게 믿음으로 완전히 되어졌다. 이런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누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에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술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어떤 간정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을 깨달은 것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삶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새롭게 깨달아서 이렇게 깨닫게 해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기뻐서 찬송드리고 아주 영광을 돌렸다 기도했다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이 한번 그런 시간들을 금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한번 갖기를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엄청난 아주 비밀들이 아주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도 아주 이 땅의 은혜 시대에 살면서 그냥 그저 그런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주 굿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가 아주 받는 것이 아주 복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믿음으로 깨달아 싸우니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같은 시련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주 저들이 아주 믿음으로 이기며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새겨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